신앙복의 말씀으로 새벽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양합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긴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던 그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걸어오면서도 하나님이 왜 이 산에 오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또 그리고 전 세계 역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내산 언약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아주 놀랍고도 귀중한 사건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죠. 이 시내산 언약의 체결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첫 핵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출발하게 되었는지도 알 수 있고요. 또 이것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시내산으로서의 부르심, 그 여정은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서 지금까지 이미 계획되어졌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되어집니다. 그 언약 체결을 하실 때 보게 되면 이 과정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몇 가지 중요하게 이끌어 오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애국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건은 실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고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언약,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누리기 위해서
주신 그런 언약이고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우선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시작이 되어질 적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전권적인 은혜, 그리고 거기서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가지고선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소원해질수록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된다는 걸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언약과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약속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소유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는데,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세굴라라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보배라고 하는 아름다운 뜻이 돼요. 특별한 소유, 그 보배. 그러니까 너희가 내 소유가 되어진다. 그런 얘기는 너는 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보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보배는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 안에 사는 사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을 보배다. 여러분은 보배죠? 보배요, 보배.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배로 삼아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보배처럼 아름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제일 반짝반짝거릴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다이아몬드를 가져보지는 않았지만 알기는 알거든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반짝반짝거릴 적에는 그 보석집에 갔을 때 검은 융단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착 올려놓고 보여줄 때가 제일 반짝반짝 하거든요. 기억이 나시죠? 어떤 상황인지? 어두운 곳에 놓았더니 보석인 다이아몬드가 더 반짝반짝 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빛을 발하는 게 그냥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대비되는 게 어둠 속에서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보배는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선함으로서 살아갈 적에 가장 아름다운 보배가 되어질 수 있다. 세상에 묻혀 살면 보배의 가치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참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잘 살펴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책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전하는 자로서 모세는 듣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잘 전해야 되는 거고요.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하는 자 모세의 말을 믿는 마음으로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직접 임재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냐? 그것은 내가 모세에게 준 이 말씀이 너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지 흘려버릴 말씀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들음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주의 말을 들으면 화초도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어저께 토마토를 사고 깻잎을 샀어요. 어디다 묻어야지? 땅에다 묻으면 되겠지. 그래갖고 땅을 파가지고 물을 뿌리면서 축복의 말을 하는 거죠.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몸이 아프실 적에 이 난을 엄청 많이 키우셨는데 그게 한 5개, 6개 남겨놓고 싸그리 죽더라고요. 키우는 사람이 아파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매일 지나다니면서 축복의 말을 듣는 화초, 그래서 화초를 잘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말도 잘하고 닦기도 잘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입이 얼마나 무성하고 좋은지 몰라요. 심지어 이렇게 화초들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 것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 말씀은 듣다가 졸려도 좋으니까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체결할 때에 그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성결해라. 나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결해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너희들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서 말씀을 읽어보면 짐승들도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여기서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냥 요 세계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만 다스리는 분으로서의 하나님도 엄청나게 크지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조건 없이 우리를 갖다가 소유 보배로 삼아 주신다 하셨는데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기다가 의외로 너의 성결, 너의 정한 내가 정한 때 그리고 내가 정한 경계선 밖에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시간, 거리를 지키지 않는 자는 죽임당한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면서도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관계 속에서 분명히 선을 그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위대함 가운데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선을 그어놓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거룩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주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안에 있는 틀 안에서는 벗어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구나.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독수리가
날개를 쳐가지고 그 새끼를 옮겨서 업어 나르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나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수렁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데 독수리로 날개 엎듯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께 보배로운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살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모이는 시간까지 귀한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부모된 우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